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네팔 선교사 김종훈입니다. 제가 우리 홍성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저를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제가 지금 현재 9년째 네팔에서 선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저희 선교지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저녁 이 시간과 또 내일 안식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과 내일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제 김종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좀 지워주시고요. 저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만 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께서 뭐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네팔에 선교사로 갈 때 파송 기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네팔에서 누군가 저를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흔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급 선교사의 형태로 그렇게 네팔에 갔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처음 갔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네팔에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런 상황을 뭐 맨 땅에 헤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네팔에 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어학 연수도 하고 이제 그쪽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통해 묻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심어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이제 저의 그 네팔에서의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십니까? 대부분 잘 모르시죠? 히말라야 뭐 산이 있다, 뭐 그 정도 알고 계시는데요. 네팔에 대해서 좀 간단히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면요. 네팔은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국토의 면적은 우리나라 남한의 약 한 1.5배 정도 되고요. 힌두교인이 80% 됩니다. 그리고 불교인이 10%, 그리고 이슬람교가 5%, 나머지가 이제 기독교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낸 통계에 보면은 기독교 인구가 거의 한 뭐 10%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3%보다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팔은 힌두교 국가입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정말 뼛속부터 힌두교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오히려 더 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소득은 약 한 1,000불 정도 됩니다. 국민소득 1,000불이 여러분들 얼마나 와 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정도 되죠? 한 3만 불 내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30분의 1 정도의 국민소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동노동 및 인신매매가 지금도 여전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뭐 10살 내외의 그 조그마한 정말 고사리 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요. 벽돌 공장에서 여전히, 그 다음에 여러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 아니면 그 카펫을 만드는 공장에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통해서 술을 놓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약 한 150만 명 내외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해야만 하루하루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인신매매가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학교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문맹이 되죠. 예.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시에서 약 한 45%, 시골로 가면 75%. 그래서 네팔은 지금도 시내버스에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 30년, 40년 전에 버스에 그 운전사 말고 또 누가 한 명 타고 있었죠? 차장이라고 하는, 대부분 여성 우리 차장이 타고 있었죠. 그래서 오라이 하면 버스가 출발하고. 근데 네팔은 지금도 그 차장이 한 버스 한 대에 2명씩 탑니다. 그래야만 이 버스가 정류장에 딱 쓸 때에 큰 소리로 행선지를 막 외칩니다. 왜냐하면 행선지가 앞에 써 있지만 그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정류장에 도착할 때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 외쳐줘야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버스를 탑니다. 예. 네팔의 문맹이 그렇게 높습니다. 네팔 지도입니다. 바로 위쪽으로는 히말라야를 넘어서 중국의 티벳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인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내륙 국가예요. 바다가 없습니다. 인도와 중국,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두 강대국이죠. 그 사이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지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시죠. 예. 아까 히말라야 나라라고 했는데요. 네, 저기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그 네팔에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8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14개가 있는데 그중에 8개가 네팔에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바로 저 안나푸르나입니다. 베이스 캠프까지 한 5박 6일 정도면 다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참 많은 관광객들이 저곳을 찾기 위해 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그냥 저희 가족들과 저희 집 앞에 산책하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힌두교 하면 여러분 신이 뭐라고 알고 계시죠? 소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힌두교를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소 외에도 모든 동물이 다 신이에요. 그래서 힌두교에는 신이 몇 개가 있다고 하냐면 3억 3천만 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곤충까지도요. 그 중에 이제 조금 높은 신이 있고 이제 낮은 신이 있는데 소가 이제 제일 우대받는 신이고요. 가보니까 개도 우대받는 신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월이 되면 덧사인이라고 하는 그 축제일인데요. 첫째 날은 소, 둘째 날은 강아지, 셋째 날은 뱀, 넷째 날은 까마귀를 특별 신으로 숭배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그것을 잘 몰랐을 때 저희 동네에 맨날 발에 치이고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취급받던 강아지가 이렇게 깔끔하게 꽃다발을 걸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그날은 개를 섬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온갖 맛있는 걸 개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동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사진으로 보이세요? 우리 여학생들이 짚라인 레저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한국에서는 이거 타려면 몇만 원 내야 타죠? 예, 네팔은 공짜입니다. 대신 목숨을 걸고 타야 돼요. 예, 네팔에는 이런 다리를 건너야만 학교에 갈 수 있고 장에 갈 수 있고 시내를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참 많습니다. 예, 협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악지대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이런 다리가 한 2천여 개가 현재 네팔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팔의 어떤 삶의 단적인 모습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재림교회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7개의 교회가 있고요. 정규 출석생 수는 약 한 1200명 내외로 추산됩니다. 명부상에는 약 한 8000명 정도가 올라가 있고요. 10명의 목회자가 있고 재림교회 병원 외에 기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안식일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팔은 국가적인 공휴일이 대부분의 우리나라를 비롯한 나라들처럼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공서와 학교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정상 근무를 하고 안식일에 모든 이제 관공서 학교가 쉽니다. 토요일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회, 심지어는 천주교회까지도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안식일 기별을 대부분의 다른 개신교회에서는 모르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예,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시대의 소망 340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시험하였으며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다. 제가 네팔에 가면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는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이론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삶에 시험해보고 경험해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제 마음속에 늘 부담이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오니까 그런 증거의 부족 때문에 세상이 멸망해가고 있다, 그런 영감의 글을 보면서 굉장히 큰 또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그런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안에 가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으로 제 몸을 던지는 이제 그런 모험을 감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네팔에 이제 9년 전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소속 기관도 없이, 보내는 사람도 없이, 오라는 사람도 없이 정말 그렇게 빈손으로 네팔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가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가
정말 허구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저는 아마 몇 달을 못 버티고 뭐 1, 2년도 못 버티고 아마 한국으로 돌아왔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9년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네팔에 처음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제가 실물 교훈을 읽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제가 이 말씀을 딱 보고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덜컥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혹시 제가 너무 어려움에 깊이 빠져서 우리 가족들이 네팔에서 다음 끼니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뭐 제 생각엔 지금까지 약속을 잘 지킨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의지하고 제가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내일 안식 시간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가가지고 첫 해를 보내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셨냐면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먼저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조그맣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들이 자꾸 제 마음에 와 닿으면서 또 제가 선교지들을 다니다 보니까 선교지들에 고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보면 이 고아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냐.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이 고아들을 좀 모아서 돌보는 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고아원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고아원에는 27명의 어린 아이들이 지금 함께 생활하며 이제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아원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 교회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홍성교회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 좀 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뭐 제가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나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우리 한인 교회들을 보면 정말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네팔은 교회에 가보니까 절반 이상이 다 청소년들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이제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는 청년도 많고 또 뭐 정년기가 돼서 이제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이 직업을 못 구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이 놀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과 함께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 제가 거점으로 삼은 한 지역 교회의 벽에다가 청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담벼락에다가 붙여가지고 벽돌을 쌓아가지고 방 2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다가 청년들 8명을 이제 모아가지고 3개월씩 선교사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8명 처음 모집하는데 몇 명이 지원했냐면 80명이 지원을 했어요. 예. 그만큼 할 일이 없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고 또 그 청년들이 뭔가 배워서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8명 뽑아서 이제 3개월 훈련을 하고 같이 이제 또 선교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동네에다가 3만 원짜리 월세방을 하나 더 얻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을 더 늘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2명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15명 모집을 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장소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인원을 가지고
14명, 15명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한 2번 정도 이제 청년들을 훈련해서 이제 각 청년들이 봉사하고 있는 이제 출신 교회에 가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쯤 됐는데 제가 아주 재미있는, 아주 정말 흥미있는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순복음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청년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킨다는데 혹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좀 보내도 되냐? 그런 전화였습니다. 네,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식일교회에서 훈련하는데 어디 순복음교회 청년들을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2명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들을 잘 3개월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그 청년들이 소속된 교회로 파송을 했어요. 여기서 배운 거 너희 소속 그 교회에 가서 전해라. 근데 그 청년들이 3달 동안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우리 재림교회 세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고 같이 전하고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청년들이요. 예, 우리 재림교인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기수 청년들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다른 교회 한 2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4명 청년들을 우리 개신교회 청년들을 보내도 되냐고. 또 받았습니다. 그 친구들을 열심히 이제 가르쳐가지고 또 파송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 자기 교회에 가서 또 배운 것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7명, 8명, 제일 많을 때는 15명 중에 13명을 개신교회 청년들을 받아서 저희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개신교회 청년들을 저희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내보냈어요. 어느 날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이제 파송을 한 교회에 목사님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네팔의 개신교회, 우리 재림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교회는 37개인데 목회자는 1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돌보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지도자분들이 평신도 지도자분들이에요.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청년들이 어디 가서 3개월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더니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그 청년들에게 저희가 안교 교과책도 이제 보내주면서 그 교과책을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했더니 청년들이 3달을 공부하고 오더니 이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잘 가르치고 설교도 더 잘하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본인들도 우리 3개월 훈련에 와서 좀 참석을 하고 싶다. 그렇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뭐 40대, 5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분들도 이제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청년들과 함께 교육을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그 평신도 지도자분들만 10분을 저희가 따로 모셔가지고 3달 동안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3개월 동안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밤 10시에 잠들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세천사의 기별을 공부했습니다. 성서 기별을 공부했고요. 다니엘 계시록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 뒤에는 우리 재림 기별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지금까지 한 분도 3개월 공부를 하고 이상하다 그리고 가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셨고요. 자, 이분들이 이제 각 교회 목사님들이신데 진리를 깨닫고 각 교회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기가 배운 거를 이제 가르치신 것입니다.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과 가끔 이제 마찰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3달 동안 어디 갔다 오시더니 그동안 안 하시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께서 이제 또 본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다가 벽에 부딪히거나 그럴 때는 이제 저희를 초청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뭐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요청이 오면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전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저희는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전도회를 할 때 우리 재림교회에서 전도회를 안 합니다. 전도회를 한다 그러면 개신교회에 가서 전도회를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봉사대원들이나 이렇게 오시면 우리 신학과 교수님과 우리 신학과 후배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순복음교회에 가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에 가서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 기수에 우리 25분의 우리 개신교회 지도자분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3개월간 훈련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이런 분들이 연락을 해오고 있고 청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지금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이분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고 이제 각 교회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말씀을 도와달라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을 좀 잘 이해하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재나 재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재림교회에 뭐가 있죠? 예언의 신 있죠. 예언의 신 있잖아요. 예언의 신보다 더 용감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팔 재림교회에 예언의 신이 번역된 게 뭐가 있나를 이제 보니까 정로의 계단, 실물교훈, 그리고 대쟁투 3분의 1 이게 다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미 번역이 된 책들은 저희가 인쇄를 해가지고 우리 평신도 지도자분들께 나눠드리고 현재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이 왼쪽에 있는 책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이고 오른쪽에 있는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3분의 1권을 인쇄를 마쳤어요. 계속 번역 중입니다. 이것은 정로의 계단이고요. 지금 현재 산상보훈, 또 부모와 교사 학생이 보내는 권면, 또 여러 이런 책들을 마지막 날 사건들 이런 책들을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말씀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을 해서 우리 개신교회의 지도자들과 우리 청년들과 이런 분들에게 배포를 해서 그분들이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가보니까요. 성경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또 보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책이고 이거는 찬미가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급하는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와서 공부하고 가고 지도자분들이 와서 공부하고 가고 저희가 가서 이제 거기서 전도회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다 우리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간판만 안 붙였지 안식일을 지키고 안교 교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믿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재림교회의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재림교회로 개종을 해라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제 재림교회 일원이 되는 것은 천천히 차근차근 저희가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깨달았는데 우리가 재림교인이 되지 않을 이유가 뭐 있냐 하면서 저희에게 이제 우리가 재림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뭘 해줄까 하다가 최소한의 어떤 선물을 드리자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그런 결심을 하는 교회들에게 간판을 만들어서 선물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간판만 가서 붙여주는.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지난 한 8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 재림교회로 개혁한 교회가 지금까지 59개입니다. 약 한 3천여 명의 성도들이 지금 이제 우리 재림교회를 받아들이고 진리대로 살고 있는데요. 네팔 대회가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예. 네팔 대회는 그 조직은 있는데 어떤 그 뭐 부장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네팔 대회장님 한 분, 그다음에 재무를 보는 장로님 한 분, 조그만 사무실 하나, 이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그 PMM 목사님을 요청을 해서 PMM 목사님이 부가텔지구에서 파송이 돼서 올해 오셨고요. 그 목사님께서 지금 네팔 대회의 선교부장으로서 지금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다 어우러서 이제 교회를 재조직하고 정비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예, 준비된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셨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네팔 전국에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일꾼이 부족하다고요. 저는 그래서 안식일에, 네팔에 가면 안식일에 우리 재림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 것보다 일반 개신교회,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방문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안식일에 보통 뭐 최소 2곳 내지 3곳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와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인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존재가 앞에 보이시나요? 힌두교인들이 아주 성스럽게 여기는 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릴 교회가 없어가지고 저런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한국에 있는 교회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정말 감동적일 정도로 교회 건물이 좋습니다. 뭐 네팔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들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들이 참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금이 준비되는 대로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을 좀 건축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8년 사이에 저희가 22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교회를 계속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안에 아마 교회를 한 3곳 정도 더 건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네팔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완전히 빈손으로 갔다고요. 제가 처음 네팔에 갈 때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네팔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짐을 다 이제 네팔로 혹시 가져갈 수 있을까 하고 이삿짐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그랬더니 견적이 얼마가 나왔냐면 99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결혼한 지 10몇 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저희 가구와 가전제품을 아무리 둘러봐도 다 팔아도 그 가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 한국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꼭 필요한 이제 책과 옷가지들 뭐 이제 그런 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네팔에 가서는 몇 년간 홈스쿨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읽어야 할 책들, 교재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이제 짐을 쌌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택배로 그렇게 박스로 이제 짐을 쌌더니 42박스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이제 제 책과 아이들 책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체국 택배로 그걸 박스로 보내면 얼마나 들까 하고 이렇게 뽑았더니 우체국 택배는 42박스 보내려니까 1,05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한 박스당 25만 원. 아,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42박스에 저 이삿짐을 갖다가 1번부터 42번까지 쫙 번호를 매겼어요. 가장 빨리 가져와야 될 것부터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울 근교에 사시는 아는 장로님 댁 창고에다가 이제 그 박스를 다 쌓아놓고 저희 가족은 그냥 이제 비행기에다 실을 수 있는 짐만 딱 싸가지고 이고 지고 앉고 비행기를 타고 네팔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도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만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뭐 그 짐을 이제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제가 계획이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언제 올 수 있을지. 제가 이제 상상했던 건 한국에서 오는 선교팀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오실 때 뭐 두세 박스, 서너 박스씩 갖다 주시면 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뭐 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팔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짐은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언제 옮겨주셨을까요? 전부 다 오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네? 컨닝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정확히 42박스가 저희 가족이 네팔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제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저희 집 문 앞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뭐 그 과정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가족이 네팔에서 선교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개신교회에서 막 이제 연락들이 오고 개신교회 목사님들과 이제 폭넓게 저희가 교제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네팔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과 이 그쪽 관계자분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또 협력해서 동역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분은 네팔 서부에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제 옆에 안경 쓰신 분이 목사님이신데 60대 초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희에게 22살 된 여청년을 한 명 훈련시켜달라고 보내셨어요. 와서 이제 3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60대 초반이신데 25년 넘게 목회를 하셨고 또 그 목사님의 계시는 그 주변에 약 한 20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20개의 교회를 돌보는 정말 엄청난 역량을 가지신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22살짜리 여청년 보냈는데 그 여청년이 이제 3개월 공부를 하고 가더니 이 목사님을 찾아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랑 성경 좀 혹시 공부하실 마음 있으신가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손녀뻘 되는 그 여청년이 어디 가서 3달 성경 공부하고 오더니 지금 목사님께 뭐라고요? 저랑 성경 좀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목사님이시라면 그 참 22살짜리 여청년이 공부하자는데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여청년 공부를 하셨어요. 그것도 한 2주 매일매일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 여청년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이 여청년이 다 그것을 해결을 못 해주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 주변에 20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다 모을 테니까 와서 말씀 집회를 해달라고, 전도회를 해달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에 가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예, 다른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네, 예, 하여튼 그렇게 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모아서 집회를 했고요. 약 200여 명의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말씀을 들었고 25명의 또 우리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분들을 모아서 성경을 따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진에서 제 옆에 있는 저처럼 모자를 쓴 두 분이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한 분은 청년 목사님, 한 분은 이제 중년 목사님이신데요. 저분들과 함께 이제 나눠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네팔은 식사만 제공해드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식사를 제공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분들이 전부 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요.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저희가 간판을 갖다 붙이진 않았지만 저희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저희가 안교 교과책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약 한 30여 군데가 더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교회들이 이 진리를 더 발견하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조그만 교회 옆에다가 벽돌 쌓아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시작을 했다고요. 제가 하나님께 오고 싶어 하는 청년들, 오고 싶어 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은 너무 많은데 저희 장소가 너무 좁아서 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하겠다고요. 제가 하나님께만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금을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000평 정도의 땅을 구입을 했고 저희 선교 훈련 센터를 건축을 했습니다. 4층 건물 1동 그리고 이제 단층 건물을 이제 4동 이렇게 해가지고 연 건평 한 450평 정도의 건물을 완성을 했고요. 저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한 200명 정도가 동시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당을 또 이제 그 건물 안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건물에서 약 한 120명의 우리 청년들이 직업 훈련도 받고 선교사 훈련도 받고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가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데 노작 교육입니다. 여긴 잘 안 보이시지만 고구마, 한국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는 꿀고구마를 제가 한 박스 네팔로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심어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그 꿀고구마를 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팔은 그 외국인이 선교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저는 바로 추방됩니다. 영구 추방. 다시는 네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자를 받기 위해서 농장을 만들어서 농업 사업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포도도 한국에서 가져가서 농사 짓고 수박도 농사 짓고 닭도 키우고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직업이 없다고요. 그래서 네팔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그 직업은 뭐냐면 한국의 노동자로 가는 거예요. 해외 노동자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 한국에 오기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노동자로 가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직업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리 네팔 청년들에게 좀 직업 훈련을 시켜야겠다 해서 이제 시작한 것이 직업 훈련 학교인데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 행안부 있죠? 행정안전부인가요? 행안부에서 난 공고에 제가 그 제안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1억 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재봉틀도 사고 또 뭐 제과 제빵 기계도 사고 한글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있는 것 다 했습니다. 근데 컴퓨터도 사가지고 컴퓨터 교육도 하고요. 근데 다 해보니까 네팔에서 직업을 얻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닭도 키워보고 염소도 키워보고 소도 키워보고 한국에서 뻥튀기기계 그 강냉이 있죠. 그 뻥튀기기계를 비행기로 싣고 들어가갖고 청년들과 함께 옥수수를 튀겨가지고
이제 터미널 옆에서 뻥뻥하고 튀기다가 경찰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별의 별 경험을 다 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교육이 가장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시대수방 668쪽에 보니까 그분은 그들을 쓰실 때가 있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당신에게 가장 큰 요구를 할 때에 기뻐하신다. 만약 그들이 그분의 약속들을 믿는다면 그들은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보고 제가 하나님께 좀 큰 걸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컴퓨터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CG, 애니메이션과 VFX, 그리고 포토샵, 그다음에 인디자인, 이런 컴퓨터 분야 중에서도 조금 이제 전망이 밝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의 기술을 가르치고자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 가격도 너무 비싸고 강사를 초빙하는 가격도 너무 비싸고 너무 비쌌어요. 근데 제가 아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고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청년들 훈련 좀 시켜야겠습니다. 이들이 정말 좋은 그러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게 비용과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 입찰 공고가 하여튼 공고가 난 것을 보고 거기에 제가 이제 제안서를 또 제출을 합니다.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외교부 산하에 코이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해외 그 ODA 사업, 그러니까 해외 원조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거기 이제 입찰 공고를 보고서 제가 이제 직업훈련과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첫 번째 2016년에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떨어졌습니다. 재수해가지고 2017년에 다시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삼수해서 2018년 말에 다시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수, 네 번째 드디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컴퓨터 교육을 이제 해가지고 또 한국에 있는 한 업체와 연계를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모두 다 취업을 100% 시켜주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냈더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지원을 받았냐면 28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4년간 28억 원, 그러니까 1년에 7억 원씩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가 이제 4년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지금 네팔에서는 아주 배우기 힘든 최고급 교육을 받고 있어요. 한국에서 최고의 강사를 코이카에서 파송을 해줍니다. 그 강사들이 네팔의 우리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이 청년들이 앉아서 저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가요, 제일 저렴한 게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짜리, 좀 비싼 거는 1000만 원짜리 그런 컴퓨터입니다. 그런 컴퓨터가 저희 지금 직업훈련센터에 140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요. 저는 지금 좀 간이 부어가지고 더 큰 걸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느라 20시간 막 15시간씩 맨날 네팔을 그냥 이렇게 차로 운전하고 다니는데 좀 빨리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나 비행기 같은 거 저희가 필요하니까 그걸 좀 주십시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종해 줄 사람은 있는데 아직 비행기가 안 나타나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요, 지금 이제 직업훈련 받고 있는 청년들인데요, 네팔에서도 제일 취약계층, 이 청년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신매매됐다가 구조돼가지고 온 여청년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75명의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저희 훈련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 중에는 우리 재림교인 또 기독교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 힌두교인 청년들도 저희가 받습니다.
대신 저희가 신앙으로 인해서 절대 그들에게 강제하거나 푸시하지 않아요. 철저히 자유 선택에 의해서 신앙을 하도록 합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청년들 중에 32명이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하늘의 천사들은 이 일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일이란 어떤 일이에요? 영혼 구원한 일이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하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제가 그것을 조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능력은 무한하다. 네. 영감의 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능력은 무한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유한하게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어쩌면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제 저희 선교사들이 새로운 선교 개척지에 책방 부족이 있는 다딩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정말 아주 내려다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하고 손에 땀이 나는 그런 정말 협곡, 낭떠러지 옆길로 차를 타고 2시간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짐을 다 먹을 거, 짐들을 다 이제 또 내려가지고 저기서 한 2-3시간을 또 이제 들고 걸어가야 있는 교회였어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여기도 이제 교회가 4곳이 있는데 한 곳은 예배드릴 교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동네 이제 가는 길입니다. 아찔하시죠? 예, 발 한번 잘못 디디면 다른 길로 갑니다. 예. 그 동네 아이들이에요. 귀엽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전도회를 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또 여러 주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때 4명의 선교사들이 이제 한 3일간 전도회를 하기 위해서 한 교회에 갔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빨간 양동이 밑쪽에 보면 초록색 포대가 하나 보이는데 거기 뭐냐면 쌀자루예요. 25kg짜리 쌀자루입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한 3일 동안 먹을 쌀과 뭐 라면 한 박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식들을 들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 동네가 워낙 오지고 산지 마을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식이 뭐냐면 감자와 옥수수예요. 1년에 뭐 한 10차례도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뭘 들고 갔어요? 쌀을 들고 갔어요. 25kg짜리 한 포대. 전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150여 명의 어른들과 아이들, 성도들이 모였어요. 오전 집회가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집에 가서 점심 식사하고 오세요. 그렇게 말하려고 했더니 사정을 보니까 집에 가려면 그 꼴짜기로 1시간을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집에까지 1시간을 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불 때 가지고 밥 해 먹으면 또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온 거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간 쌀로 뭐 라면 뭐 이런 거 그냥 다 해가지고 밥을 15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해 먹었습니다. 25kg짜리 쌀 한 포대로 150명이 밥을 먹으면 몇 끼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밥을 하는 밥 담당 청년들이요. 쌀을 퍼가지고 밥을 했습니다. 거의 다 바닥에 가까이 이렇게 이제 퍼가지고 했어요. 자, 2번째, 또 밥을 하러 쌀을 가지러 갔는데 쌀이 있어서 퍼가지고 바닥 득득 긁어가지고 밥을 해서 또 150명이 먹었어요. 3번째 다시 갔어요. 근데 쌀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밥을 했어요.
150명이 먹었습니다. 자, 그렇게 몇 끼를 먹었냐면 5끼를 먹었어요. 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셨어요. 25kg짜리 쌀 한 포대로 150명이 5끼인가를 먹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함께 간 청년들이 놀라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런 일이요, 네팔이기 때문에, 해외 선교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는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 하나님이 네팔에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한국에서는 좀 능력이 떨어지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선교의 현장에 있을 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종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성령의 힘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 일의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거,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 뵙고 정말 성령 충만함 경험하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이 시작하는 첫 시간에 사랑하는 홍성교회 성도들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경험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무릎 꿇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홍성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많은 성도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더 부흥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꽃이 이곳에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